주님만 따라가시겠습니까? 네. 도중에 멈추지 마시고 돌아서지 마십시오. 힘들더라도 가는 길은 끝까지 가야죠. 네. 협착한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옆에서 강아지가 멍멍멍 라고 이렇게 짖어도 가야 할 길은 가야 되겠죠. 지난 주일에는 주일 첫날에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 부분은 보면 개인적인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개인적인 것보다도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것을 잠깐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우리 이제 자녀를 낳게 되어지면 자녀가 엄마 젖을 먹고 이유식을 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근데 처음서부터 단단한 음식은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기도를 많이 하죠. 어떤 기도를 합니까? 지금 당장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하나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그 자녀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기를 바라면서 손에 힘도 생기고 발도 힘이 생겨서 걷고 또 그 손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또 이빨이 생겨서 단단한 음식을 잘 씹고 또 튼튼한 강건한 어떤 위 속에 있는 위가 강건해서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아이. 육신을 놓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혼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하나님 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대부분 기본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기도보다도 그런 상황을 잘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더 낫겠죠. 왜 그러냐면 그런 일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거든요. 그런 뜻을 발견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막무가내로 하나님의 뜻은 생각도 안 하고 이제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당장 내게 힘드니까. 이 힘든 상황만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겠죠.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떠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하는가. 이제 그런 말씀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계획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 불변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주님 앞에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정하신 뜻에 묵묵히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할 뿐인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너무나 완전합니다. 완벽하죠. 옳고 순수하죠. 우리는 누구도 그래서 주님에게 주님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따질 수는 없는 거죠. 욥처럼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그 생명을 가져가 버리시고 또 나의 재산과 건강을 가져가 버리신다 하더라도 무엇을 하시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욥이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풍비박산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입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던 그 얘기죠. 그래서 무엇을 하시는지라고 말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욥이었다는 겁니다. 전도서에도 보면 우리가 오늘 문답에도 그 내용도 나오지만요,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왕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한다면 왕은 권위가 있는 분 아닙니까?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신하들이 토를 다는 것, 물론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신하들이 굉장히 토를 많이 달죠. 그러니까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도 나오죠. 왕노릇하기가 어렵다, 힘들다, 그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도 이제 그런 말들 하신 분도 있는데 대통령 해먹기가 힘들다고 그런 말을 하신 분들도 있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권위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입을 놀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죠. 주님의 뜻을 그래서 돌이키거나 막거나 꺾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뜻에 순종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예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바꾸신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뜻은 불변한데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아직 실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할 때 뭔가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있거나 죄인들의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물론 100%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해서 100% 돌이키신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합당하시면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그 사건 중에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절만 읽었거든요. 14절에. 주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시지요. 그들을 모두 진면하시겠다,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셨다가 모세가 중간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시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돌이킬 수 있는 사람, 모세죠. 모세가 무엇으로 그렇게 했을까? 모세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게 하였다, 그 얘기입니다. 모세는 범죄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 기도를 잘 이렇게 감당하면서 그 위치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겁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인도하신 신이다, 하나님이다라고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론은, 모세의 형인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시각에 그냥 주의 명절로 선포해 버리죠. 그러면서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이렇게 드리게 했습니다마는 그들의 배교의 이런 모습들을 돌이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다 없애버리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며 놀 때 하나님과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건의 내용대로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서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처리 문제를 놓고 심각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거짓말하는 영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악한 자들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회의를 하시잖아요. 그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까? 처리,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것이죠. 지금 모세와 같이 하나님은 이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문제들을 보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그래서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이 땅에서 은밀히 행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처리하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세우신 그런 민족이고 또 나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작부터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삐걱거리는 이런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기계를 만들어 놨는데 삐걱거리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름칠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서 만들어 놨던 그 기계가 막 여기저기서 부서진다고 한다면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걸 갈아치우든가 아예 아무리 해도 손을 써도 소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었는데 시작부터가 이렇게 삐걱거리고 있으니 이게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와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래서 7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는 어떻게 하라? 내려가라. 내려가라. 이는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행하는 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것을 모세 앞에서 지금 부인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화가 나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이라고 그랬어요. 내는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모세가 인도해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자신이 인도하여 내셨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범하는 이런 백성들은 더 이상 그래서 상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시작부터 이렇게 삐걱거리는 이놈들 다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는 순간 주님은 더 이상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거룩한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율법의 계약 관계가 그래요. 일방적이긴 하지만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계약이 파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배척을 당하셨고 거부당하셨고 버림받으신 내용을 우리가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은 이들을 일컬어서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다. 모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음식은 냉장고에 넣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예, 금방 상하죠. 특히 밖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 상온에다가 놔두면 어떻습니까? 금방 부패되죠. 유효기간이 지나면 부패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효기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잊고 이렇게 우상숭배하면 부패하게 되어집니다. 실제적인 우상숭배지만 지금 신약시대에는 이것보다 더 큰 우상숭배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탐욕, 탐심,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우상숭배했지만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서 그럴까요? 예, 탐심, 탐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서를 읽어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이미 이렇게 부패해버렸다. 그러니까 부패하는 것은 금방 부패해요. 이 부패의 요소가 들어오면요, 시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금방 부패가 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상하면 먹으면 안 돼요. 탈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부패시켰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하고 악취가 나는 음식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언제 부패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급격히 부패되어 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무언가를 좋아하면, 그것을 섬기면, 그것에 매여져 있으면 부패하기 시작을 해서 순식간에 부패하게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란 마음의 생각이 썩어버린 것이죠. 자신들을 썩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무신론자들이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인본주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금방 부패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몰아내는 일은 이 세상의 교육의 목표죠. 아니 무슨 하나님 필요하냐? 이 세상 지식으로도 잘 살 수가 있어. 유토피아를 만들 수가 있어. 낙원을 만들 수가 있어. 이렇게 사람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막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식으로 어떤 버블을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은 더 어떻습니까? 악한 세상이 더 악한 것입니다.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그래서 쉽게 이렇게 부패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말씀을 우리가 배척하게 되어지면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보면서 뭐가 부패시키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가서 보시면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5장 33절에 보니까 부패하게 하는 것은 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사귐. 무언가 누구와 사귀긴 사귀는데 그 대상이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악한 사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빛 가운데 있어야 되고 빛 가운데 교제를 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고 썩게 하는 어떤 곰팡이들은 다 죽어서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는 것이고 그렇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는 스스로가 세상의 것들을, 이런 세상의 악한 것들을 사귐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더럽힌다는 거죠. 올 한 해 동안 어떠셨습니까? 지금 마지막 분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얼마나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이렇게 부패되고 있었는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묻어져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옷이나 이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봐요. 환기시키지 않으면 그 옷과 이불은 어떻습니까? 곰팡이 쓰래요. 한번 곰팡이 쓰는 옷과 이불은 빨아도요, 쉽게 가지는 않더라고요. 여러 번 이렇게 곰팡이 쓸면 그건 버려야 됩니다. 못 씁니다. 그래서 곰팡이 쓸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빨고 햇볕에다가 널어야 되는 거죠. 왜? 그 빛에 의해서 곰팡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사라지는 거죠. 부패되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빛이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라지는 것인데 왜 우리 속에서 이 빛을 제거하고 악한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부패케 했다는 그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부패케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 다명이죠. 욕심은 사람을 누룩처럼 뜨게 합니다. 뜸시, 뜨게 하는 거죠. 부패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스라엘이 부패한 것 역시 바로 이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은요, 경건한 교리를 부패시키는 거죠. 말씀을 부패시키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고 있었습니까? 율법을, 말씀을. 근데 이들은 지금 그런 건 온데간도 없어요. 아직 듣지 못해서 그러는가요? 눈으로 봤잖아요. 그들은 실제적으로. 그들은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보여줬잖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있는 건 이런 과정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이것이 없어요. 스스로 이렇게 욕심에 의해서 부패시키니까 말씀을 부패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무시해버리는 거거든요. 이들은 무엇이든지 부패케 하는 강한 어떤 전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 어때요? 이걸 막으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제대로 막아지나요? 별의별 방법으로 다 들어와서 이게 검사해 보니까 나오잖아요. 아무튼 이런 까닭에, 이런 전염성 때문에 주님은 이들을 모두 없애버리겠다. 모두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다음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들이 한 일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만 보지만 8절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8절 잘 보십시오. 읽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만 보시고. 이들은 주님이 명령한 길에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예, 속히 떠났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명한 길은 기본적으로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미 피를 뿌려 언약을 맺은 율법적인 내용이죠. 6월절의 그 내용 아닙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맹세하고 언약을 맺은 길에서 속히 떠나버렸는데요. 주님은 그 점을 지금 지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은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평강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 길 대신에 음행의 길, 나중에 보면 또 발람의 길을 가죠. 이방신들의 길로 가버렸다라고 말라기서 2장 8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그 길은 주님의 길이에요. 옛 길이에요. 올바른 길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님께서 주신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의 길을 그들은 내팽개쳐버린 것이죠. 잠언 6장 23절에 보니까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며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들은 이 길을 던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속히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리, 말로는 진리를 외치지만 실제 삶에서는 이 진리를 얼마나 터부시하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합니다. 읽을 때나 좀 오늘 이 시간 나오셔서 설교를 들을 때나 또 기도할 때 언제나 이렇게 훈계하는 이런 책망의 말씀들이 어때요? 내 마음을 찌르고 올리고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마음을 단단히 닫아놓고 나 안 들을래. 나 이런 말씀 듣기 싫어. 좋은 말씀 듣고 싶어. 복되라는 말씀만 듣고 싶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책망을 통해서 생명의 길에 있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버린 것이죠. 시편 25편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자에게 자신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겸손해야 된다. 그 겸손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25편 9절 시작. 그분께서 온유한 자를 판단의 공의로 지도하시리니 곧 온유한 자에게 자신의 길을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한 자에게 가르쳐 주신대요. 온유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말씀으로 바로 잡히는 사람, 바로 잡는 사람이에요. 책망과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란 징계를 통해 바로 잡힌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얼굴에 웃음을 띠고 상냥하게 말을 해도 자신에게 어떤 불리한 말씀들이 오게 되어지만 불쾌해하고 짜증을 내고 불만을 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왜 납니까? 왜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납니까? 이런 식으로 불만을 품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내게 질병을 줄 때도 그 질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왜? 나를 바로잡아 주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나는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없으니까 이 생명의 길을 버린 겁니다. 주의 길을, 명령한 길을 버린 거죠. 두 번째로 보면 진리의 길인데요. 광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의 길로 갔다고 106편 3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음행의 길에 갔다는 이야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서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음행이죠. 실제적인 음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행까지라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적 음행이 실행이 되어지면 육체적으로도 그 음행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그러면 속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영적인 이 속의 문제가 생기면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제가 겉으로 부패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주의 길을 떠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빠지는 것이 그래서 뭡니까? 속의 문제가 생기지만 영적으로 주님과 단절되는 그런 속에서 육체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들로 쾌락을 막 다 느끼려고 하죠.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것처럼 술 먹죠. 벌거벗, 좀 벗었다고 나오잖아요. 수치스럽게. 그 음행의 순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우상에게는 죄에 대한 책망이 있겠습니까? 의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잠시 누리는 쾌락뿐입니다. 그냥 그것뿐이라는 거죠. 이런 길에 있으니 그들은 이 진리의 길을 버렸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 화평에 대한, 평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길을 버린 거예요. 이들은 이러한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찾아다니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얼마나 이 평강이 없길래 명상을 해요. 여러분, 요가하고 명상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단전호흡도 해요, 안 해요? 이것도 안 돼. 그러면 약물요법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 연예인들은 무슨 주사를 맞으려고 그래요? 프로포폴.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잠자니까. 예? 신경 안정제.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치료법 일시적인 겁니다. 해결이 아닙니다. 해결책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서 그런 것처럼 모든 종교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이런 식으로 뭔가 함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보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으려고 교회를 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해. 그런 분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시려고 오늘 나오셨습니까? 그러나 마음의 평안은 그런 것으로 오지 않죠. 말씀, 복음을 통해 주님을 믿고 죄를 사함받아야 오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을 통해서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잖아요. 희락이잖아요. 평강이라고요. 주님을 믿어야 죄의 용서를 받으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힘들어요? 그 육신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고. 마음의 평안은 주님을 믿는 길이죠. 용서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해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로, 화목헌물로 죽으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를 평안하게, 화평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파괴하고 평안을 찾고 있으니 한심한 일 아닙니까? 어디에서 찾으려고 애를 씁니까? 세상 사람들은 돌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화평의 길을 주님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9절에 보시면 오늘 출애굽기 32장 9절입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동물 한번 보세요. 낙이나 소에게 목이 뻣뻣한데 멍에를 지울 수 있습니까? 지금 보세요. 멍에를 메울 때는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나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멍에는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 멍에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팽개쳐 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낙이나 소에게는, 목이 뻣뻣한 그런 소에게는 멍에를 맬 수가 없거든요. 왜? 우리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런 짐승에게 멍에를 매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장판이죠. 길들여져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밭을 가도록 해야 되는 건데 멍에를 지은 이유가 있잖아요. 뭘 끌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목이 뻣뻣해 보여. 아, 나 주인이 가는 대로 싫어요. 그러면 더 왔다 갔다 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목이 이렇게 뻣뻣한 백성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멍에를 지울 수 없거든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진에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버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10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까? 이제 나를 홀로 내버려 두라. 아니, 모세가 뭘 했다고요? 미리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할까봐. 그래요. 오늘 지금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거를 놓고 또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이집트에서부터, 물론 하나님께 모세를 길들일 때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모세를 저 광야로 보내신 다음에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갈라 그래요, 안 갈라 그래요? 처음에 안 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서 뭐 그들을 데려오기는 왔잖아요. 근데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어떻게 할까 봐. 그러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믿음의 사람, 성도들의 기도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내버려둬. 너 기도하면 나를 귀찮게 하는 거잖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의 기도와 간구를 그래서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미리 기도로 이렇게 매달릴까 봐 때를 쓰지 못하도록 나를 홀로 내버려 두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심판을 집행하기 전에는요, 기도하지 않도록 기도 금지를 시켜요.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7장 16절 보세요. 예레미야 7장 16절. 야, 참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언제 기도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무턱대고 막 기도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잘 보시고 판단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말고 그들을 위하여 소리 높여 부르짖거나 간구하지도 말며 내게 중지하지도 말라. 내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대언자도 역시 지금 포로로 잡혀가기 전 상황이거든요. 물론 잡혀가고 나서도 또 기도합니다. 아무튼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기도하지 말래잖아요. 안 들어주겠다고. 근데 보세요. 잡혀가기 전까지는 이런 말씀 하셨어도 지금 대언자는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돌아오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대언자가 전한 말씀을 듣고 돌이켰어. 그럼 하나님 어떨까요? 용서해 주시죠. 뜻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근데 안 들었어. 그럼 끝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심판을 집행하기 전에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멸하실 때 예레미야에게 부르짖거나 간구하지 말라고, 더 이상 중지하지 말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또 중지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는요. 아니면 지금 바깥에 죽어가는 혼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친척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가족들. 나만 잘 되면 되나요? 그들에게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임한 상태가 아닙니까? 이미 결론 젖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강력한 이런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평소에 이런 기도를 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기도도 물론 들어주시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은 모세 앞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렇게 경노를 보이셨습니다.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는 것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기도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들을 멸하시고 모세 한 명을 통해 다시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었던 거죠. 주님은 모세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럴 때 지금 모세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부터 이제 모세는요, 주님의 명을 이미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어겨가면서도 목숨을 건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만약 중보기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자, 그 구절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23절입니다. 시편 106편 2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106편 23절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자신이 택한 자 모세가 그 갈라진 곳에서 자신 앞에 서서 자신의 진노를 돌이켜
그들을 멸하지 않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친히 그들을 멸하였으리라고 말씀하셨도다. 안 했으면 그들을 다 멸해버렸대요.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이 모두를 살린 거예요. 11절 가서 보세요. 오늘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모세는 하나님께 이 백성을 인도해낸 분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 아닙니까? 주님, 이것을 기억해 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 이런 기도가 우리는 항상 기도의 첫머리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지금 이것을 알고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닙니까?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지금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이런 중보기도는 지금 이게 처음 아니잖아요. 수시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어때요? 모두가 다 지금 막 불평불만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 다 죽게 만들려고 우리 데려왔냐? 이런 말을 하면 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려주셔요.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바다를 향해 다 향하니까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들의 살 길이 열린 거야. 홍해길은 그들이 살 길이 열린 거죠.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제 침례받아서 살아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에서 구원받는 거죠. 마라의 쓴물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내산 그 전과정이잖아요. 그 물이 다 써. 사람들은 또 불평하잖아요. 또 다 죽게 만든다고. 근데 그 물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더니 그렇죠. 아니, 바위를 물을 깨끗하게 하셔서 마시게 하지 않습니까? 또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또 문제를 일으키죠. 그때도 역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아말렉 전쟁이 또 있어요. 그들 막 아말렉이 쫓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게 하나님 그걸 잊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철저히 멸망당할 때까지 하나님 기억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다윗 시대에 갔을 때야 비로소 그들이 멸망하잖아요. 그래도 좀 남았어요. 이 에스더서에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네, 그쪽 출신들이죠. 출신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일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모세는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그때 이제 아말렉 전투에서도 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올리면 내리면 그래서 이길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모세. 그렇죠. 우리가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까지요. 계속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만요.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개인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를 위해서.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언제나 중보기도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번만큼 지금 심각한 거예요. 엄청납니다. 그들을 다 어떻게 버렸다고 하니까. 부패돼서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시니까.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백성 아닙니까? 근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다 죽여버리면 저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라? 잘됐다. 하나님을 비웃는 거라고. 하나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비록 이들이 잘못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지만 다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혹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그들이 문제가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믿음의 길에 서게 해달라고. 오늘 이 주님의 명령의 길을 붙들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포승에 있는 어떤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셔서 기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 이제 자매님이 되겠죠? 목사님, 자매님. 그
사모 자매를 위해서 저주 기도했더라고요. 그 사모가 뭐 자기 눈에는 좀 안 좋게 보이는 뭐가 불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놓고 막 안 좋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 얘기를 듣고 들은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 저한테 얘기해 줘갖고 알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할 줄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주하며 기도합니까? 큰일 날 일이죠. 아무튼 지금 상황은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다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하지 않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모세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있는 그대로 벌하시면 안 된다고, 영광이 가려진다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사건은 그럴 만도 해요. 그럴 만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이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언행 심사가 타락한 자들이라고, 이런 욕심에 이끌려가는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그런 일을 했을 때 우리를 욕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는 겁니다. 욕하는 거거든요.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데 이 삶이 이렇게 안 되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주님께서 돌이켜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죠. 마음을 바꿔달라고. 다니엘도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9장 16절에요. 조상들의 불법들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었고 치욕거리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지금 돌이켜달라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빨리 돌아오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물론 70년 만에 그래서 약속대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징계와 진노와 심판의 그런 순간에 주님의 은혜와 궁율에 이렇게 호소하면서 돌이켜 주시기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신대요. 주님은 얼마든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모세는 그래서 언약의 기초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으려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주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 백성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밑에서 먹고 마시고 있어요. 지금 모세는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하나님과 지금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놓고 볼 때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세요. 뭐하고 계세요?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렇죠.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한 구절을 우리가 찾아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잠깐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그래서 뜻을 돌이킬까? 오늘 모세처럼 무엇을 할 때? 중보기도를 할 때. 아직 하나님께서 집행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회는 있잖아요.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이런 중보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킨다고 합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 그러니까요, 멸망해서 건져 주실 때 중보자가 있을 때 건져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지금 이런 악한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심판을 당한 거죠. 에스겔 22장 30, 31절 시작.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 시작. 그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울타리를 세운 무너진 곳에 서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 경로를 그들 위에 부으며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시켜
그들의 길을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아멘.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한 사람도 없었대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그렇죠. 돌이키신다 그 얘기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다 살은 거죠. 나중에 이런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신 적이 많죠. 주님은 이 땅에 기도하는 의인이 없음을 한탄하셨다고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그들 안에 의인도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가 돼요. 돌이켜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위해 중보하시지 않습니까? 가상 7원 중에 주여 저들의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또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런 중보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이런 중보기도는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4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더 해야죠.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대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인데 왜요? 저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괴롭히니까. 주님의 그 중보 기도는 흔들릴 수가 없죠.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해 저 하늘에 계신 주님은 계속해서 중보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만 기도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9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 26, 27 로마서 8장 26, 27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느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신음하시면서, 내가 신음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때는 바로 중보하는 사람,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 그래서 중보기도의 역사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자고 주변에서 말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회개할 때 주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도 회개되겠습니다만 저 혼에게 하나님 돌이키게 해달라고,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지금 문제를 놓고 자신을 돌이켜서 주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회개할 때 주님은 뜻을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 8절에도 하나님께서 악에서 돌이키면 재앙에서 그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회는 있는 거잖아요. 이 기회를 지금 받아들여야죠. 나중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범죄에서 회개할 때 내리려던 그 재앙에서 돌이키신다. 또 우리가 잘 행하다가 죄를 지을 때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복도 있잖아요. 복에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신 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약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회개해야 하라고요. 그 사람에게 내리는 그 복을 받게 해달라고, 약속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는 분이시지만 복에 대해서도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것. 세 번째로 주의 음성에 순종할 때 뜻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기도가 되겠죠.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해달라고,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 26장 3절에도 마찬가지인 내용인데요. 재앙에서 내가 뜻을 돌이키리라.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그들의 악한 행위들로 인하여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작정한 재앙에서 돌이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므로 돌아서는 자가 온유한 자거든요. 온유한 자, 바로 잡힌 사람입니다. 순종할 때 돌이키는 겁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과거에 이제 모세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요? 그렇게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진짜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그런 음성을 말씀해 주실까요? 그런 음성은 안 하십니다. 지금의 때는요,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주신 거죠. 초대교회 때도 사도를 통해서도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는 누군가 설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 원리는 계속해서 구약이나 신약 때 반복되는 일입니다. 본인이 더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의 음성을 여기저기에서 바르게 듣고 깨달아서 올바른 길과 우리의 행위를 그렇게 걸어가기 위해서 행위를 고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마음을 짓고 돌아올 때, 이제 물론 회개에 대한 부분과 일맥상통한 내용이지만 마음을 찢으래요. 겉만 나오지 말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냥 몸만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정말 마음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찢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분명히 이렇게 막 머리에 재를 뿌리고 옷도 찢는 거, 이게 마음을 찢는 표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찢어서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로, 그래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도, 말이 좀 그런가요? 이 회개라는 말이 뭐 죄에서 뉘우쳐서 돌이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돌이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러십니다. 용서해 준다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요나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요나서 3장 9절과 10절 보시면 하나님께 돌아서시고 뜻을 돌이키사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거죠. 자신의 맹렬한 분노에서 떠나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할지 누가 알겠느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고 재앙 즉 친히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하신 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에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처음에 안 전했는데 아무튼 갔어요. 그래서 전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금식하면서 돌이켰잖아요. 그 말을 듣고 돌이켰으니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돌이켜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확정된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죠. 이런 예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요나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선포하는 심판과 멸망의 그 선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효가 돼버려서 말씀대로 선포를 하긴 했는데요.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버립니까? 막 화가 났어요. 절망에 빠졌어요. 얼마나 썽을 냈는지 한번 내용을 한번 보세요. 반드시 그들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용서받았네? 왜 그랬겠어요, 요나가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네, 늘 괴롭히는 거거든요. 쳐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저들을 못마땅한 거예요. 그냥 멸망해야 됩니다. 요나가 볼 때는. 민족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죠. 그런 대언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그 불이 임해가지고 다 멸망하기를 원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했던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요나서 4장 2절.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요나서 4장 2절 시작. 주께 기도하며 이르되 오 주여 간구하오니 내가 아직 내 나라에 있을 때에 내 말이 이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움.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돌이키시는 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안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저들에게 이런 거 베풀어 주시면 안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돌이켜서 주님의 이 재앙이 있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요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그럼 우리도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요? 중보기도를 바르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면 하나님 역시 분노하기를 이렇게 더디하시고 돌이키시는 분이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뜻은 어느 누구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몇 가지 예외를 통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순종함으로 돌이킴으로 주님의 분노를 더디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이런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올 한 해를 다 보낸 후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말씀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0월도 다 가고 이제 2달 남았네요. 앞으로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올바른 기도를 통해 주님의 긍휼을 얻는 여러분의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